할렐루야,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54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새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 이 본문에서 저자가 강조하는 바를 통해서 이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는 말을 회복한 자로 살아가야 함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 성도는 맹세가 필요 없을 만큼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전문맥에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주의 뜻과 상관없이 장사하면서 계획하고 그 계획을 통해서 이익을 남길 것이라고 장담하는 것은 허탄한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인데 1년을 거하며 장사해서 남길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이요 헛된 말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고난 중에 맹세하지 않아야 합니다. 맹세가 필요 없을 만큼 진실하게 말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맹세를 금하시면서 이렇게 교훈하셨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여 살아가기 위한 맹세는 때론 필요하며 또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거나 욕심을 어떤 합리화하기 위한 거짓으로 맹세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는 새 마음을 가진 자로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예하고 아니라면 아니라고 하면 되는 것이죠. 둘째, 성도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주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다양한 시험과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고난이 심하여서 마음에 깊은 좌절감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자기에게 또 이렇게 고통을 안겨다 주는 사람에게 보복하거나 또 지금 자기가 당하는 이 고난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싶은 그런 유혹이 드는 것입니다. 그때 성도는 야고보가 권면한 대로 최종 심판을 주님께 맡기고 주의 강림이 가까움을 생각하며 길이 참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붙들고 하소연하고 원망 불평하면 당시에는 뭔가 이렇게 마음이 시원한 것 같지만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은 불편하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 성령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성도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강림을 소망하면서 인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고 이걸 힘을 얻는 것이죠. 주 안에 사는 여러분, 성도가 고난으로 고통당할 때, 신음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그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우리는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을 토할 때에 다시 일어설 용기와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고난당할 때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병으로, 그것이 육체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어쨌든 병으로 고난당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가 주님의 그 능력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병든 자를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주께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신하며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다기보다는 주님께서 그 지체를 고쳐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가 서로 기도할 때 더 온전해지며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도는 진리의 말씀으로 미혹된 자들을 돌이켜야 합니다. 이 교회 안에 고난 중에 오래 참지 못하고 미혹을 받아 진리를 떠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도 후배 목회자였던 이 디모데에게 이러한 모습들을 경고했지요. 말세의 때가 되면 세상은 말할 것도 없지만 교회 안에도 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또 언급되고 있는 이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을 따라 온유함으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을 추구하려고 마음이 나뉘면 이 진리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이 땅의 지혜를 따라 이기적인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온갖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자들이 있을 때 비방하고 판단하기보다 돌이켜 다시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자신의 어떤 그런 경험을 나누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이런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는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세상과 버타여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간음이며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심각한 죄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떠나 세상을 향해 쭉 가면 망하는 길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말씀으로 권면하고 붙들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 사는 여러분, 성도가 고난 중에 이 말을 잘 통제해야 되는 이유는 자신은 물론 한몸된 지체인 교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맹세가 필요 없도록 진실을 말하고 서로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복음으로부터 멀어진 지체를 말씀으로 섬기는 것은 한 지체가 병들면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한 몸을 이룬 지체이기 때문에 그냥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녀가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도 그들을 향하여 인내하며 주님이 섬긴 것처럼 복음으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